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모든 자녀들에게 예언을 다 마치고 그의 10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손자, 증손자들 그리고 자부들 모두가 크게 애통을 했죠. 그러나 가장 큰 슬픔에 잠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일맞췄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컸을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가매 의원이 야곱에게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례 방식을 따라 향, 방부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이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 인할 수가 걸림이었다라고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곱을 입간하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총리인 요셉의 부친이었기에 애굽의 왕이나 귀족을 장례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며 가나안으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도 유해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거부하지 않았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바로 궁에 말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라고 하였고요. 이에 바로가 야곱이 요셉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요청과 바로의 허락 아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고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고 오늘로 말하면 국군 합동 의장대격인 애굽의 병거와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요셉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니 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야곱의 영향력이 애굽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 집안 가족장이 아니라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던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 긴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때가 56세였습니다. 요셉이 40여 년 전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비로 팔려 애굽에 내려왔던 길을 이제 총리가 되어서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더욱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서름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유해를 안장할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중간 기착지 같은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7일 동안 애곡을 한 것이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었더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야곱을 가나안 마브레 앞 막불레 밭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산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있는 막벨라굴에 야곱도 안장이 된 겁니다. 야곱의 모든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을 입관하는데 40일, 애굽에서 애도기간 70일,
애굽에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까지 10일, 아닷에서 애통기간 7일, 아닷에서 막벨라까지 10일, 137일, 총 넉 달 반이라고 하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고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장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의 장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장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에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죽은 요셉은 477년 후에 출애굽한 후손들에 의해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 산 밭에 장사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0세,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들의 향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늙고 기운이 다해 열조 조상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족장으로 불리며 위대한 역사를 써나갔다고 해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상 아담이 당한 죽음을 그들도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이 성스러운 주일에 나눠야 됩니까? 본문의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맨 위의 조상 아담까지 마지막 죽음은 곧 저와 여러분 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받고 태어났고 죄의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도 죽어요? 그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창세기 처음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은 창세기 마침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사로가는 분명한 이름이 기록된 걸 봤을 때 성경학자들은 실제 있었던 일로 보기도 합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연애를 즐기던 부자와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간신히 연명을 하면서 심한 질병으로 개들이 그의 헌대를 앓던 나사로가 거의 동시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게 되었죠. 얼마나 지옥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든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선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런데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16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2000여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믿은 것이죠.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선조 아브라함같이 메시아를 믿은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들이 열조에 들어갔다면 자신들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어디로요? 낙원에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사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지옥에 처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같이 그의 자손들이 있는 낙원, 천국에 갈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같이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같이 율법에 속한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동서로부터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되었건 예수님 믿으면 열조가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열조가 들어간 낙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인류가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창세기가 인간의 죄의 결과 죽음이 시작되었고 창세기 마지막에 죽음으로 맞춰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드시 해결될 것이 죽음의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길은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열조가 간 낙원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입이 되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내가 문 밖에서 더 두드리느니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과 열조가 있는 낙원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내가 젊다고? 내가 젊기 때문에 아직도 죽음은 나와 먼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세요. 거기에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당하나?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이 이르기 전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혹상꾼과 그 많은 애굽의 조문 그리고 동반한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를 갖게 된 거죠.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보낸 전령으로부터 이 말을 통해 듣고 울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무려 137일 넉 달 반 동안 애통했던 이 요셉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정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형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가 남긴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야곱이 울고 있었을 때 그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벌이라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며 자신을 낮췄죠.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흐른 눈물 닦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당신들은 굴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뭐를 이룬 거예요? 화해한 장면을 볼 수 있죠. 북한의 2대 독자자 김정일은 청라에서 이 사람이 어디겠는데 자기가 죽기 전 큰아들 김정남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권력의 생리를 잘 알았던 김정일은 후계 부도에서 탈락한 뒤 해외를 전전하던 큰아들 김정남을 27살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된 셋째 아들 김정은이 그냥 두지 않을 걸 알았던 듯이 김정은은 죽기 전 김정은에게 김정남을 지창하면서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사업 김정남 생명을 보존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은 지 6년 후에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용액으로 암살을 당했죠.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 형제 집안은 원수가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가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라면서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함께 크게 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7년 전 요셉과 형들이 이미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화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원수가 아닌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원수가 아니고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죠. 하하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저걸 내가 서방이라고 했겠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만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념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계층으로 갈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람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보듯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하였죠. 이러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를 명령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가 아닌 화해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화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가정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수용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가정 상담이 중요시 되고 있지요.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애굽에 돌아온 형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화해하라 라는 유언을 전했죠. 이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17년 동안, 아니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뒤부터 39년 동안 요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요셉은 중시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왜 형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총질한 주의로 형들을 형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공경으로 받던 형들과 화해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해를 찾고자 합니까?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머물지만 말고 우리는 주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잘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핏줄을 나는 가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와는 원수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이면 나와도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족, 그 구성원은 믿는 가족에게 원수가 되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화목하려면 먼저 불신 가족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랬듯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도 예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2년 간의 화해, 지역 간의 화해, 계층 간의 화해,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도 복음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이르기 전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그냥 화해가 이루어져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이르기 전 지금 원수 관계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고 사람과 원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과 매임, 원수를 풀지 못하면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르기 전 지금 원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원수에서 가족 간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관계가 어떤가를 성찰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특히 불신 가족이 하나님과 원수이면 믿는 가족과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믿는 가족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정의 달 5월에 이 은총을 축복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점잖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화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화해되길 원하시죠?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말할 때 교회 공동체 또한 또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교회 공동체 가족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육신의 가족들이 모처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바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를 딱하게 여긴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셨죠.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찾아온 가족들이 듣기에 민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을 등한시 여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제 홀로 남게 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효자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혈연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맺어진 성도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이에 불협을 지향하고 화해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멘. 그걸 믿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마지막 이르기 전 원수가 해결해서 화해를 이루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147세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으니까요.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본문 이후로만 계산해도 56년 동안 자녀, 손자, 증손자들을 가리킨 거죠. 앞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21절에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친자손뿐만 아니라 형제들 자손까지도 다 가리킨 거예요. 야곱이 죽은 뒤 일가 친척의 교육을 요셉이 맡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리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손자들과 함께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에게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섭리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어서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녘으로 나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했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잘 배웠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 너의 아버지 이삭이고 이제 야곱 내가 그 언약을 이을 자라고 하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은 야곱은 격기로 가지 않았지만 에서는 말씀과 반대대로만 갔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에서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이런 에서의 결정적으로 장자 명분까지도 가볍게 여겼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 명분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죠.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온교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주 전 축복의 역사에 제하에 설교를 했을 때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같이 축복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시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세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이르기 전 믿음의 증거를 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노비에서 총리까지 요셉이 어떤 믿음을 증거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신의 후손만 아니라 형제 후손까지도 양육을 도맡아 한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후손을 교육했는지 오늘 본문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누린 수는 110세입니다. 아버지 야곱보다 37년을 적게 사는 거죠. 당시로서는 이르다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요셉이 큰 복을 받았죠. 믿음의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180세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고, 요셉 보세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나. 아버지보다도. 그러니까 제일 일찍 죽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두 개 다 가지러 가지 마시고. 그도 그 은혜가 있고 이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보다 먼저 열조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셔가지고 조상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맹세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셉 자신은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만 장차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해를 가지고 떠나 가나안에 안장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후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넣고 애굽에 입관했다라고 오늘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에서 430년 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그대로 행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 갈렙 핍두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7년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친 후 요셉의 유해는 세겜에 안장되게 됩니다. 477년 만의 일이죠. 본문에서 요셉이 후손들의 가르친 대로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만 아니라 형제 후손까지 우리들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우리들의 고향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한 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아브라함 영적 자손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이루시는 그때까지 이 신앙과 존재와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전수하는 거죠. 야곱은 모든 자녀의 예언을 마치고 147세 열조에게 돌아갔죠. 야곱을 입관하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에서 장래 70일, 애굽에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까지 10일, 아닷에서 애통기간 7일, 아닷에서 막벨라까지 10일, 137일 넉 달간의 대정장을 지나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 믿음의 족장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았죠. 그들은 각각 누린 수, 향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누구에게로?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백성에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죽는다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원죄를 받고 태어났고 그 결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처음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은 창세기 마침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열조에게 그들이 돌아갔다. 그들이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이를 통해서 그곳이 아브라함 있는 낙원인 걸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갔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선조 아브라함 같이 메시아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 조상이 있는 낙원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자가 처한 지옥에 처할 사람도 있고 혹시 이 자리에 지옥
안 믿는 분 계신 거 알아요?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사로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열조가 들어간 그 낙원에 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이 우선입니까? 혈통만이 아닙니다. 믿음에 속한 모든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 영적 후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영적 후손인 우리 또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같이 그들이 들어간 열조가 들어간 낙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구원하고자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죠.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사망에 왕노릇했지만 예수님 통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창세기 처음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시작되고 창세기 마침이 죽음으로 맞춰질 보면서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언제? 지금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 같은 열조가 들어간 낙원에 우리도 이뤄야 됩니다. 교회 존재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문 밖에 두드린 예수님, 그분의 입과 발과 손이 되어서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 영접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새가족, 미정착자, 구도자들, 우리와 같이 열조들이 들어간 낙원에 꼭 그들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 첫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이르기 전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장르를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날 악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죠. 이에 형들은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제를 용서하라 라는 유언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풀어야 될 것은 지금 풀어요. 갖고 있지 마요. 그 사람하고 푸는 게 쉽지 않으면 먼저 주님한테 무릎 꿇고 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푸는 길을 열어줘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형들이 찾아와 엎드리면서 종이 되겠나 했을 때 그들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화해를 가리키는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명령같이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 중간에 막힌 담도 예수님 십자가로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에서 화해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만 원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형들에게 명같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원수가 아닌 화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화해를 이루려면 가족 간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주님과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이 다른 관계 다 풀어주세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악을 행했던 형들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셉은 하나님 관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화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풀고 하늘을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또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성도님 간에 원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 통해 가르침은 마지막이 이르기 전 믿음의 증거를 전수하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자손뿐 아니라 형들의 자손까지도 다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의 고향은 가나안이다. 그 말씀 그대로 후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본향의 천국인 것을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날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런 은혜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앞만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약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신앙의 자산으로 쌓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르기 전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자녀에게 전수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